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6년도 첫 번째 목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교회 담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매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였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며 만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세우신 의에 대한 기준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본을 보여 계속 가르치셨던 분이셨지요. 또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존재들이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인도받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좀 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보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떡을 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선생이 되고 누가 제자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과 각각의 형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서로 나타내 보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우리는 올 한 해 서로 돌아보는 교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잘 성공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증거하여 권면하셨을 때에 그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나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의로운 기준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민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가르치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분별하고 징계하는 일에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권면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훈계에 착심하다 할 때 이 착심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누구를 훈계하려면 가르치려면 권면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훈계와 가르침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며 권면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순종함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셨지만 공생의 기간의 삶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로 이렇게 본을 보이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께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본을 보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본을 보여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당연히 사례를 받고 사람들의 감사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가 일해가면서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다른 도움으로 또 나눠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살아갔던 이유는 본을 보이셨던 예수를 닮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적 없고 예수를 모셔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제대로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얼마나 예수와 함께 했었냐, 밥을 많이 먹었냐, 직접 들은 적이 있냐 없냐 보다 예수가 본을 보여 가르치시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누가 예수를 닮아 본을 보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손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 훈계 착심하고 그렇게 되어져 순종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도 잘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결국 하나님 바라시는 전도입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며 성장시키려 할 때 공과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남을 잘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힘,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훈계받을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좋은 본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자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가르치고 아무리 본을 보여도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보고서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계획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자손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 때려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말, 아이를 훈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컸으니 어차피 안 들을 거니 해봤자 관계만 나빠질 테니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때리라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대로 두면 멸망할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고 막 달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든 앞에 막아서든 관계가 어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리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단호한 결단과 훈계하는 마음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들을 때도 있겠고 거부당할 때도 있겠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알게 되는 날, 깨닫게 되는 날, 돌이키게 되는 날이 있을 때에 내가 전한 이 말과 본을 보였던 일들이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잘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본을 보이며 어떻게 잘 가르치고 훈계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인가 마음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가 하신 모본을 보며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잘 훈계할 힘을 구하며 겸손히 먼저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훈계받고 다른 이들을 잘 훈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영감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